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9월은 사랑을 베푸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준하여 계속해서 이번 달 한 달 동안 사랑을 베풀 때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 베풀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고보 2장에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 거의 대부분은 다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매달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득권층에 속한 상류층에 속하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몇 달 일하지 않고 몇 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도 1% 미만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정한 고정된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수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가난을 느끼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그 일정한 수익도, 적은 수익도 얻지 못하여 직장을 이제 쫓겨나고 또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 특히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여건은 가난함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생활 형편이 윤택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게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공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회사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 회사를 거느린 대그룹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고 또 그 밑에 유발된 많은 사람들을 써서 종으로 부리면서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는 부자다, 또 잘 있고 잘 먹고 수익을 얻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그러한 기업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나라가 바로 성도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성도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별로 인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라가 나의 것인 겁니다. 천국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왕같은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니 이 세상 어느 누가 누리는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영원한 그러한 누림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도 불과 이제 자기가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왕 노릇을 해도 불과 5년, 10년, 20년, 몇십 년 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대부분 쫓겨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왕같이 살게 되는 이러한 권세는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 싸움이 일어나는 나라, 서로 다투는 나라, 또 정욕이 있는 나라,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그런 나라이지만 천국은 그러한 것들이 일체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정말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다 말이죠.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면서 나라를 이제 상속받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냐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없게 살고 궁핍하고 쪼들리고 충분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화도 나고 낙담도 되지만, 그러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사고 싶어도 어떤 물건을 사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고, 또 더 좋은 곳에서 이제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겨를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를 하고 싶어도, 음악 이제 피아노나 또 성악을 하고 싶어도, 또 좋은 그림을 그리고 또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난 돈이 들지만 돈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좀 제대로 배워보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것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 그것을 그 세계를 몰라요. 일부 소수만이, 돈이 많은 집의 자녀들만 그러한 것들을 먹어보고 경험하고 해보고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아이고 그거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기는 다 해봤으니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아쉽고, 그런 사람이 두렵고, 또 정말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사람들을 사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또 사람들을 부리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있고, 그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일만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거느리면서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그렇게 하려면 더 고위 관료들에게, 또 고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로 연줄이 다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로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식을 이제 상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온갖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이전처럼 이제 땅이 많고 또 이제 재능만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 버는 수단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많은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알고 빨리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주식이나 또 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얻고 누리고 그러한 세상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또 그래서 자기 자녀와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더 좋은 직장, 쉽게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는 그런 하고 나는 그러한 곳에 취업을 시키고,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나도 그리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만한 지위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인간관계도 더 있지 않고 그러니 참으로 가난하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주변의 여건과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그것을 얻고 또 남과 시기하고 남과 경쟁하고 또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과 정욕에 의한 부유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부자는, 천국의 나라 상속은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이제 큰소리치고 얼음장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는 누구냐? 바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남을 돕고 섬기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원리,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알고 배웠고 닮아서 나아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비결이 되고 그러한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천국에서는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말씀의 부자입니다. 섬기는 부자입니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영적인 안목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삶이 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될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오늘도 알고 오늘도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부자가 되고 천국의 부자가 된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로만, 내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서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 그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쓸 때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지만 생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교회를 오면 그 자들도 똑같이 이제 상대하고 대우하고 해야 되는데 부자가 오면 부자에 대해서는 자리도 안내하고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또 정말 예의 있게 그를 잘 섬기지만 가난한 자가 오면 돌아보지도 않고 그가 오든지 말든지 말도 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가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게 내버려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에 해당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천국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너희가 믿음의 부자답게 천국에서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부터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시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랬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몸과 같이 하라고 했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잘하는 거단 말이죠. 그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도 잘했지만 그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큰 상급이 오고 천국에서 그 큰 상급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를 상속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머리로만 들었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삶에 있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것은 뭐냐? 사랑하지 못했단 말이죠.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짓는 거단 말이죠. 이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의미도 되고 장차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충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고 또 불순종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엄청난 상급, 엄청난 부자, 큰 나라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손해가 되고 영적인 큰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실제로 내가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된단 말이죠.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다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무엇을 돕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돕겠냐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다고 돕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언젠가 찾아와서 나에게 좀 도와주세요. 돈을 좀 도와주세요. 내 사정이 너무 딱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그 강렬한 눈빛으로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도 없는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없는 여러분이 행하기에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면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도와줄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만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나 내가 그것을 도우면 내가 일정 부분 손해가 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있으려면 내가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려면 좀 귀찮은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면 내가 괜히 싫고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안다고 나에게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려우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그런 요청을 해 라고 하면서 온갖 도와주지 말아야 될 이유와 핑계들을 다 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가난한 자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난한 자리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리, 그 가난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 지식적으로 어렵고 또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인격이 부족하고 또 처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나도 그러한 자였는데 당신도 지금 어려웠네요. 나도 이전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돕는다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셨고 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합니다. 은혜의 보답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받아주는 것은 바로 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 큰 복을 받는 그러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귀찮다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손해본다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를 대고 내버리면서 장차 상급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차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보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까?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당장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돕고 들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지금 나에게 그 사람이 내가 뭐라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주여,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